오늘 말씀 선포 주제 제목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거룩해 하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의하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긴다라는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인력이라는 것이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니까 우리가 지구에 설 수 있고, 또 지구가 사과나무를 잡아 당기니까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지구가 달을 잡아 당기니까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전부 만유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은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가까이 있을수록 더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기쁨의 질량이 크고 가까울수록 그렇고, 또 슬픔과 고통의 질량이 크고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과 영에 크게 영향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례자들은 땅의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을 바라봤던 이들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길을 가는 이들에게 쏟아졌던 조롱과 멸시, 그것들을 뒤로 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던 이들입니다. 성도는 시선을 하늘에 두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신앙이, 그 성패가 갈려집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해 아래는 하나님의 부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새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이 헛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와 같이 조롱과 멸시가 해 아래로 우리를 잡아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는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켰는데, 우리가 멸망시켰던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해준 적이 있느냐, 막아준 적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너희 유다는 끝났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속이고 있다라고 조롱합니다. 지금 상황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졌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고, 군사력은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유다의 성읍 46개의 성읍들이 이미 쓰러졌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을 열었습니까? 아니죠.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전해준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성벽 아래에는 랍사게의 조롱과 막강한 아시리아의 대군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룻밤에 아시리아의 대군 18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엘리사와 불말과 불병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많은 전쟁을 벌이지만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그런 루트, 그런 때와 장소를 전부 다 엘리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언제 어디로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대비를 할 수 있어서 그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었죠. 아람 왕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결국은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이기지 못하니까 엘리사를 잡아라.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둘러 쌉니다. 밤새 그들이 도단을 둘러치죠. 근데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이제 밖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성을 삥 둘러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했죠. 큰일 났습니다. 온 성이 군대로 둘러싸였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반응이 평안하죠.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종의 눈이 열렸고 종들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친 그 위로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와 불말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치고 있는 것을 그 종이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의 종은 아람의 위협을 보았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본 사람입니다. 눈을 들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야 이 땅에서의 삶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땅의 중력을 거슬고 하늘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을 바라보다. 어떻게 바라보아야 됩니까? 바라보건대 간절한 마음으로 순례자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말로 명령할 수 있지만 손으로도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인이 엄지를 들면 살리라는 말이고 엄지를 땅으로 향하면 죽여라 라는 말이고 또 이렇게 하면 그래 너의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주인의 손에 다 달려있는 것이죠. 이런 엄중한 주인의 손을 종은 잘 들여다보고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사안들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간절하게 주인의 손을 바라봐야 되겠죠. 시인이 종들의 눈처럼 여인의 눈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말은 전적인 의존과 간절함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납사기는 말했죠. 너희 하나님이 정말로 힘이 있는 분이냐? 납사기의 말처럼 정말로 무능한 신인지, 아니면 나의 삶과 신앙에는 무관심한 그런 분인지,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지, 하나님을 향한 정의가 확보되어야지만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시인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던 그 은혜, 그리고 바울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욥이 고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인재 경험을 통하여서 친구들을 용서하고 곱절의 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입었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요셉의 일생 동안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다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시제는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임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래 한 번도 우리에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을 때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라고 가만두셨습니까? 아니죠.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와야지 너희가 산다. 살 길은 돌아온 것이다 라고 수없이 일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선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자를 보면 그가 성류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시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그렇게 전적 의지와 전적 신뢰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그 쉬우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인은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말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또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그 이유, 안일한 자들의 그 조소와 조롱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그 멸시가 그들의 영혼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순례의 시기를 어떻게 보냐면 예루살렘 포로기 또는 포로기 이후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순례를 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여 순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멈출 수 없는 이유, 어떤 이유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지만이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순례자의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의 그 남루한 행색을 보면서 안일한 자는 조롱하고 교만한 자는 멸시합니다. 그 조롱과 멸시가 영혼에 넘친다고 시인을 고백했죠. 성전, 하나님, 오늘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희가 사모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줬느냐? 아니지 않느냐라고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 먼 길을 왜 가고 있지? 정말 미련한 행동 아니냐? 그 시간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면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이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는데 너희를 버린 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조롱과 멸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멸시가 있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공고하느냐? 너는 월세도 내기 힘든데 어떻게 12조를 내고 어떻게 감사 헌금을 드릴 수가 있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 아니냐? 하나님은 너희가 말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자녀인 너희들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안겨주고 시련을 줄 수 있느냐? 혹시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를 버린 것 아니야? 하나님 없이 아니라고 교만했던 이들의 조롱과 멸시가 심령에 차고 넘쳤을 때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시인의 기도는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조롱과 멸시를 퍼붓고 있는 악인을 저주하는 그런 타는 기도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들을 대적할 만한 그런 성공과 부, 권력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있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왜 순례자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죄인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순례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오직 자신의 영혼에 차고 넘치는 조롱과 멸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일한 자는 조롱합니다. 그들의 조롱이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교만한 자는 멸시하죠.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나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나라는 한 인간의 삶과 신앙을 잘 들여다보면 답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이상하게 그런 감정들이 섞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조롱하려는 그런 마음이 싹 트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조금만 높아지면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하찮게 대하려 하고 멸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겨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순례자를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야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조롱과 멸시,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지만이 믿음 생활이 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목동 생활을 했죠. 그래서 양을 훔치려는 곰과 사자, 다수의 늑대로부터 양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이 목동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평이하게 소설했지만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목동인 다윗이 그렇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숱한 전쟁을 치렀죠. 화살이 빗발치는 그 전장 속, 칼날과 창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그 많은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수년 동안 추격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찰병 수십 명만 내보내도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다윗이 왕권을 잡고 사울과 사울의 집안에 복수의 칼날을 내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리하지 않고 사울의 집안을 선대했습니다. 무비보셋을 선대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이제 직감했죠. 이제 돌에 맞아 죽겠구나. 그 공포를 느끼고 있었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세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현장에서 돌을 들었던, 그리고 돌을 내려놓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향하여 던졌던 그런 시선들은 어땠을까요? 그녀의 가슴팍에 붙여진 가늠한 여인이라는 그런 좋은 글씨가 제거되었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그렇게 좋은 존재가 못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자신을 향하여 쏟아지는 조롱과 멸시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조롱과 멸시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화를 냈을까요? 아따 왜고요?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는데 화를 냈을까요? 묵묵히 인내하며 견뎌내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들이, 바라고 있는 은혜와 자비가 바로 이런 자비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갖추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전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길을 걷는 이들에게 조롱과 조소와 멸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악은 선과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공고할 거야, 핍박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롱과 멸시, 온갖 고난이 우리를 절망으로, 수월로, 지옥으로 끌어당길 때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이죠.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열악한 경제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 직분과 소명,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버겁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언컨대 이것이 소망이고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그 자비하심이 흘러갑니다. 우리도 악인처럼 똑같이 죄인이고 연약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자비를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죄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또 우리의 공고한 삶과 신앙 가운데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고 많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히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자비를 이 땅 가운데 충만히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